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이제 이 말씀은 다락방 강화 중에 하나입니다.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근심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의 종류를 월터 카보 박사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실제로 근심하는 일들 중에 8% 정도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한답니다. 그것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은 사실은 우리가 근심하는 일에 반드시 일어날 일은 뭐 1%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이라는 테마를 두고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로이드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가 커피숍에서 앉아서 노닥노닥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이제 무역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배를 물건을 싣고 나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항해를 풍랑을 만날까봐 걱정이다, 썩을까봐 걱정이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잘 하역하고 돌아오고 또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래서 그래 염려가 걱정이 되냐? 그럼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보상해 줄게.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이 로이드라는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전혀 일어나지도 않는 염려와 걱정에 기대어서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1%도 0.0000 몇 프로밖에 되지 않은 선박사고 비행기 추락사고 같은 것들에 이제 기대서 보험을 판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92% 염려하는 것의 92%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염려하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 너무 없으면 염려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애들 학원비도 없고 그 가스비가 올라서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염려된다고 학원비 안 냈나요? 학원비 다 냅니다. 염려한다고 관리비 안 내고 100일 재간이 있나요? 재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염려는 너무 많으면 염려를 합니다. 너무 없으면 염려하는 건 빈곤 상태라고 말하고, 너무 많으면 염려하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 염려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떠드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월 수입이 300만 원인 사람은 학원비 내고 보험비 내고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대요. 월 수입이 500만 원인 사람은 주식 투자하고 주택 융자 갚으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답니다. 월 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은 자녀의 해외 유학비 되느냐고 전전긍긍하고요. 월 수입이 1억인 사람은 그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월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식들이 상속 싸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염려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염려하지 않고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조차도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짜증냅니다. 이 관리비가 너무 올랐네 짜증나고, 또 전기세가 너무 올랐네 짜증내면서 지불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끝은 하나님 앞에 가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2004년 동아일보에 숭산 스님이 이제 입적하실 때 그 입적한 모습을 그 옆에서 지켜보았던 하버드 대학 출신의 파란 눈의 스님 현각 스님이 동아일보에 기고한 오직 모르고 모를 뿐이다 라는 기사 내용 말입니다.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왔다가 모르는 곳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오직 모를 뿐이다. 근데 그것이 진리예요. 인생은 모른다라는 답이 진리예요. 선문답이에요. 모른다 그러면 네가 찾아라 뭐 이런 이야기일 것 같기 때문에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해답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있는 거야. 네가 열심히 탐구해서 열심히 알아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른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사실 사람들에게는 도발적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차 대전 때 이제 영국에서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옥스퍼드에서 이 영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였는데, 처음에는 그는 불가지론자였어요. 신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불신자,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로 나누었어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 아니다 신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딱 두 부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100년 사이에 가만히 인간이 생각해보니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허무맹랑해.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사조가 생겼냐면, 신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게 불가지론자예요. C.S. 루이스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영문학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늘 읽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주장이 너무 돌발적이고 도발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한 걸 보니까 정신병자인 것 같아. 미친 사람 같아.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진리도 많고 종교도 많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자기만 옳다고 배타적인가?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미친 사람, 정신병자쯤으로 치부해 버리려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뒷목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했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다시 읽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예수님이 정신병자인지 아니면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인지, 예수님이 미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둘 중 하나이겠다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정신병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기독교만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슬람교는 더 배타적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전, 언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회교도들은 코란을 아랍어 외에 다른 언어로 아예 번역 자체를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코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강력하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이 없습니다. 막 명예살인도 저지릅니다. 불교도들은 굉장히 힌두교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불교가 힌두교의 두 가지를 반대하고 나온 게 불교예요. 첫 번째,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의 완전 무결성을 배격하고, 힌두교에 있는 카스트 제도를 배격하면서 나온 게 불교예요. 힌두교는 세 가지 면에서 배타적입니다. 첫 번째, 업보의 원칙, 인간이 업보에 의해서. 두 번째, 윤회한다. 세 번째는 경전, 베다의 권위입니다. 성경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다 무시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힌두교와 불교 사이에, 무슬림 사이에 종종 말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무신론자는 그런 배타적이 아닌가요? 사실 무신론자도 배타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면서 내 주먹을 믿겠다. 이 주먹이 유일한 진리라고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 배타적인 거예요. 진리 자체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